하신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에서 소라 땅 마노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라 할 수 있는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그 가정의 출생 배경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 은총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있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일반 지파 백성들과 구분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은 계수를 하게 되고, 제사장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또 레위인, 레위 지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섬기는 그런 이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시린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 일반 백성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고, 일반 백성, 일반 지파 사람들도 어쩌면 레위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에 자기가 작정, 서원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또 경건의 삶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 나름대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규례가 어떠한가, 규칙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6장에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나실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서운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일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끔 이렇게 하나님이 산솜처럼 이렇게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땅에 왔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될 것인가, 그 전초적인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소라 땅 마노아의 집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 소라 땅 마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으로 볼 때에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후에 오늘 본문에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사실 이스라엘 땅에 전면적인 전쟁하는 그런 날들은 없었습니다. 지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소사사들의 짧은 기간 속에 그들이 평온함을 지켜가는 그런 기간들이 흘러가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70년 이상, 약 76년 기간이 전쟁 없는 기간으로, 여러 이렇게 기드온 이후에 삼손이 등장하기까지 중간에 한 6명 정도 사사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평안하게 잘 지켜가고 그렇게 했는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전쟁이 없는 시대였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또 이렇게 진단되어지고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래서 본문에는 40년 동안 블레셋에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이제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삼손을 보내심이 있어가지고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그 아내에게 출산케 하시는 이런 고지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라 땅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라 땅은 가나안 서남쪽 작은 성읍으로 알려지고 있고, 원래 유다 지파의 영토이지만은 단 지파에게 그렇게 분배된, 단 지파에게 주어진 그 소라 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노아는 소라 땅에 살면서 단 지파 출신이다. 그러니까 삼손도 단 지파 출신이죠. 그래 나중에 이 단 지파는 이 지역에 살아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블레셋의 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살만한 땅이 어디 있는가 쭉 찾아보면서 저 북쪽 끝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 아주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단 지파가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래서 지금 북쪽의 단 이렇게 말하죠. 단에서부터. 그래서 단 지파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전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소라 땅은 단 지파 지역입니다. 원래 어쩌면은 유다 지파 경내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노아도 바로 단 지파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소라 땅은 물이 풍성하고 비옥하고 밀이나 올리브 이런 것들이 잘 농사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사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비옥한 지역이고 어쩌면 살기 좋은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리적인 또 지역적인 모습으로 평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살기 좋고 물 좋고 산소 좋고 좋으면 뭡니까? 이 마노아의 집에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기를 갖고 싶고 아들을 낳고 싶은데도 임신이 안 됐고 출산이 안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렇게까지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불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또 임신해가지고라도 출산까지 몇 주가 걸리는지 우리는 아무튼 10달이라 그러는데 10달 동안 지내가는 동안에 산모의 몸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되고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 바라보면은 정말로 임신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어떤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잉태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방법들을 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됐다 할지라도 그 10달 동안에 몸 관리하고 산모나 그 태아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잘 분만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서도 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도록 잘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이 험한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편하게 마음 놓고 있을 그런 환경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마노아의 집에는 애시당초 그 아내가 임신이 안 되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불임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생겨나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더라, 임신했다 할지라도 태아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더라, 우리 몸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 할지라도 몸 관리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또 산모라든가 가족의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산모가 어떤 질구를 앓고 있다라면은 태아까지도 위험하는 이러한 모습들, 왜 이렇게 부작용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죄의 결과죠.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실인들에게 시체에 손대지 마라, 부정한 것을 손대지, 이런 것은 왜냐하면 다 죄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너는 성별된 사람이야. 그렇다고 나실인이 죄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술을 금해라, 그리고 삭도를 떼지 마라,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라. 더 극단적인 모습에서 그런 것들은 죄의 결과의 흔적들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것들도 많은 죄의 결과의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성별되게 구별되게 하라고 그것을 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다 행복하게 사는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원치 않는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또 함께 거꾸로 생각해 볼 때에 이해되기도 하고 어쩌면 동정과 또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안 당해보면 모른다 이렇게 할 만큼 세상엔 우리가 굳이 당할 필요 없지만은 참 당할 그런 일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발탁하여서 쓰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일꾼을 소개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쩌면은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족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쩌면 신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특징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로 주로 어쩌면은 족보 이야기, 지역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잘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 이렇게 부름받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그의 아버지는 데라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지역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그의 부모가 누군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하며 동네도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새를 아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어쩌면 베들레헴도 더 익숙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나 그리고 안드레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며 그들 넓게 보면 갈릴리 사람이죠. 어쩌면 가브나움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라고 하면 세베대의 아들 그 아버지가 세베대죠. 그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 크게 보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할 만큼 시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의 신분지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쩌면은 우리가 앞에서 사사들도 보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시고 당대 그런 문화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사회적 약자로 놓이고 구분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중하게 발탁하여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도 어쩌면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불러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성경상에 기록되는 사사와 같은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 앞에 펼쳐진 책 속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수많은 동명이인이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 누구다, 어느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도 하나님은 그렇게 익히 구분하며 아시겠구나. 그래요. 똑같은 이름이 한 동네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누구 집의 딸이다, 누구 집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분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라 땅 마노아의 집에 이렇게 임하셔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혈통이나 지역이나 신분이나 성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 쓰심에 대해서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기보다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러나 나 같은 것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다라고 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써주셨다. 사도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겠지만은 솔직한 고백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장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가까이 목사님은 그저께 만난 분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안질로 생각하는데 안질이 아니라 쉬운 말로 간질병,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며 자기가 구체적으로 병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자기의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가질 수가 있고 남들이 기주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갖지 않는 장점도 있고 남들이 없는 단점도 많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표현해 주는 것은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사도로 세움받음에 대해서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선택함을 받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예수 믿어 다 집사가 되고 다 근사가 되고 다 장로 되는 것 같아도요, 쉬운 말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아주 값지게 여겨야 돼. 그렇게 값떨어지는 세상 말로 싸구리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그 직분을 받고 싶고 그렇게 충성했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받고 싶어 할 만큼 그 은사, 그 직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나 같은 것이라도 귀한 직분 은사 주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릴 수가 있고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라 땅 마노아의 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귀중하게 들어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복된 가정이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나실인 수태고지를 살펴봅니다.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마노아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내를 만나게 하지요. 출산하지 못한 사실을 하나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속 사정에 대해서.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근심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속사정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지만은 라고 하시면서 찾아와서 이제는 너가 임신하여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이제의 복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수태고지, 임신고지 받은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죠. 그 집안에는 그토록 기도해왔고 그렇게 애써왔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데 어쩌면은 여느 가정처럼 평범한 그런 출생의 특징이 아니라 뭔가 남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삼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임신하기 전에. 그리고
임신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출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자. 구약의 성경은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전달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일단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정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신정정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왕정이 들어서죠. 왕정 정치 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자를 보내가지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모든 권한을 사사에게 주셔서 왕가도 갖고 선지자도 갖고 그런 역할을 사사들이 해왔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자이죠. 물론 우리가 세움받는 것도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세움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계시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에서도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사람들을 만나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계의 물질적인 존재고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자를 사자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화 해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게 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죽지 않게 하고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시는 이런 방법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일들이 구약시대에 종종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이제 사사시대는 이렇게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회가는 이러한 시대와 왕정시대와 연결되어지는 과도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요. 직접 사자가 나타난다기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전에 사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선지자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에게 이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바톤이 넘어간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법이 그전에는 사자를 통했다면은 왕정시대에 와서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뭔가를 전달하게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죠. 그래요. 어쩌면 그 선지자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겠지만은 왕정시대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사자가 나타났다기보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세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 선지자 해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농사 짓다가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 농 갈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하는데 너 선지자 해 하고 하나님 딱 발탁하면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임하시고 말하게 하시는데 그래요. 그런 역할들을 사자들이 했던 것을 왕정시대로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즉, 성자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신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소통하게 될 것을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신현 나타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언약하신 바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아무리 만져도 이상이 없고 빠이 쳐다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신적 소통이 가능하고 사람들하고도 100% 소통이 가능한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앞서 사자들을 보내서 일하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관 맺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그 가정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경상에 몇 명이 있죠. 이삭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태고지를 해주심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하고 본문에 이렇게 또 삼손도 그러하고 또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 사가랴 가정에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이 남달에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태고지 받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창조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고지 받은 삼손 같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꾼이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은총, 일반 자연계를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하는 이미 다 그것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삼손의 생명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모든 사람의 생명, 동식물의 생명,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들어가서는 화복의 주권자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특별 계시를 받고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임무가 있어요. 남다른 임무. 물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그런 복음의 사역, 성도의 사명, 직분의 사명, 여러 가지 은사의 사명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당대 제사장도 있고 레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고 나시린으로 지명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것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 특별 사역을 위해서 보통 이 나시린들이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사명만 딱 끝나면은 딱 부름을 받는 이런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 맡기신 그 사명 그거 딱 완수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육신적인 우리의 이별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삼손은 삼손대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이삭은 언약의 줄기로서의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나오는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 딱 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속죄 양으로서 우리에게 속죄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셔서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한편의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사실 나시린이 아니죠. 일반 백성처럼 오셔서 예수님은 죽은 자에도 만지고 간에도 손대고 다 하셨습니다. 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활 현장 속에 다 개입하시면서 그러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셨고 마지막엔 절정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속의 사역의 원리를 다 이루셨고 이제도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효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기회가 생겨 있고, 그래서 그 기회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사역에 우리도 은혜를 입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시린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만이 아니라,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는 현대적 나시린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남다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남들은 다 개인의 시간 보내고 잠을 자고 뭐 할지 모르지, 우리는 남다르게 올라와가지고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예배 드리고, 이것이 뭔가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적 나시린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란 개념은. 그래서 신앙적 영적 나시린 중에 한 사람이 나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 손대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늘 자신의 몸가짐과 믿음가짐과 마음가짐 성품을 잘 관리해가며 정말로 영적 신앙적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특별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셔서, 나 아니면 남이 하겠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개인적 관계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인물의 나시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성도로서 바로 한 사람의 나시린과도 같다. 이 나시린과도 같은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도 어쩌면은 구약의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그 나름대로 계시를 받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밝은 사람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처럼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하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걸 바울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 나는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난 갈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이 시대의 신약적 나시린의 개념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지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겠다. 나도 안다. 그런 일을 당할 줄 나도 다 안다. 그래요.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약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이런 나시린과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나시린과도 같은 자세를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섬기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시린은 비겁하게 꽁무니 빼고 남들 떠다 밀고 자기가 도망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세움받은 자로서 신약적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며 섬겨가리라 이런 마음 가지시고, 소라 땅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동 땅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어쩌면은 또 한 사람의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나시린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겉으로 기대가 크시는 중요한 일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귀중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시고 그 각오를 행하시면서 그렇게 섬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소라 땅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임신하되 출산할 아들이 나시린으로 보냄받음 같이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았음을 알고 영적 나시린으로서 끝날까지 섬기기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집에 삼손이 그렇게 태어났더라, 이거 서토리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과도 같이 또 마노아의 집과도 같이 하나님의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아들을 생산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기록될 만한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 복을 소망하며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